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가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설교이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설교가 바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주변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목사님이 계시면요, 지금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목사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목사님 앞에서 죄송한데 요즘에는 존경할 만한 목사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쉽게 하죠. 존경할 만한 장로님, 존경할 만한 권사님, 존경할 만한 집사님 또는 존경할 만한 성도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목사 기죽이 있는 성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모하는 게 뭐냐면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딱 만나는 순간, 맞아, 이분이야. 이분이 내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야. 그래서 롤 모델이라 그러죠. 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신앙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보기 드문 그런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참 큰 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믿음과 신앙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본받기는 본받는데 무엇을 본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받는 대상, 존경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존경하냐, 그 대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은 뭡니까? 뭔가 어떤 모양과 모습이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본받는 자가 되는데 무엇을 본받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자기는 무소유처럼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병자와 함께 거지들하고 노숙자들하고 무이탁 노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처럼 사는 그런 목사님이다. 그래서 존경한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옷이라도 벗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분이야. 또 어떤 분들은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네, 손만 얹으면 질병이 치료받네, 맞네, 그런 걸 보면서 능력. 우리 목사님이 한번 신방 와서 기도만 하면 사업이 문이 열리고 축복 기도하면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목사님이야. 그런 분이야.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고 존경하고 또 신앙의 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는 본보기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그 선포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장녀들과 버림받은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버려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타적인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래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안 권사님, 눈 뜨시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면 어떡해.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나 안 보여지나로 또 신앙의 좋고 나쁨을 바라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눈에 또 귀에 들려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병자를 치료하시고, 왜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시고, 왜 십자가를 치시면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마태복음만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자, 먼저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그것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애굽에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사 가는 것도 그냥 신도시 개발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나사렛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8장 17절에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을 각색 질병들 다 고쳐줬어요. 왜 고쳐줬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보세요. 병든 자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했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뭐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1장 4절에 예루살렘에 갈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자, 왜 그랬냐?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유다가 은 30 판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로 하여금 은 30에 예수를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자, 뭘 이루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깨닫죠. 여러분,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삶은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의 모든 삶은 뭐에 의한 삶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구유에 나섰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리들,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처럼 무소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갈 곳이 없다. 그런 삶이 예수의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드러난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삶의 모양만을 보고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면 다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의 삶과 엇비슷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처럼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요즘에 한국의 노동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기사를 썼는데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예수냐? 가난한 사람들, 청계천 노동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불살라서 분신해서, 청계천 어디에 가면 그 동상이 있죠. 한국 노동계는 전태일 이전과 전태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지금의 이렇게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다 그 사람 때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일으키면 예수님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까?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까?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자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받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세계를 달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걸 불살라서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숨기기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고발 고소에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법정에 섰을 때 침묵한 것이 아니고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복음을 선포한 거죠. 바울은요, 돈이 선교 여비가 없을 때 장막을 치는 일로, 그걸로 안 될 때 선교 후원을 구했습니다. 돈 좀 보내라. 바울이 본받은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삶의 자세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 부목사급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파송하래요. 여기에 성령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선교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뜻이 다른 데 있구나, 그 길을 바꿉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오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도 안 했던 새로운 유럽 전도의 문을 열고 배를 타고 빌립보성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가만히 둘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도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겠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7장에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당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선장도 이제 포기합니다. 뱃사람들도 이제 포기해. 우린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항해에 대해서 일장무식한 바울이 큰 소리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순종하는, 환경이야 풍랑치고 요동쳐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얘기는요 지금 바울의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모양과 모습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뭔가 권면하려고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권하려고 하는 걸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굶주려야 되고 나처럼 핍박받아야 되고 나처럼 어려워야 되고 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본받는데 뭘 본받냐?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3장을 열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울이 본받았대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본받은 것은 예수님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까? 마음의 자세지요. 만약에 삶을 본받았다면 바울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죽잖아요. 안 죽었는데도 본받았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했던 것처럼 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본받아서
11절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보세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려고 했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끝까지 땀만 안 먹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에 변질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잡힌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을 붙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여기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뭘까요? 네가 예수처럼 살았냐 안 살았냐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을 때 그 삶을 보고 상을 주시는데 내 말에 순종했냐 안 했냐를 보고 주실까요? 네가 이런 일, 큰 일을 했냐, 멋있는 일을 했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보여주는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보고 상을 주실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냐 안 하냐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보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드러난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그것이었고, 김재원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 요모의 목걸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드러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삶의 모습이 내가 가난했다고 책망받아요? 내가 병들었다고 책망받아요? 내가 전도를 많이 못했다고 책망받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뭐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가, 어떤 환경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가 어떤 그대로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 뜻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에게는 성가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년엔 반사할까? 아니면 내년엔 노방전도 열심히 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인생의 삶을 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아요?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도 다 전과자 되라,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본받고, 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고 또 나처럼 이렇게 사는 삶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 눈여겨봐야 됩니까? 왜 그들도 본받으라, 그들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의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봅니까?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부분을 보는 거죠. 자,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열매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거든요.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 이기심, 탐욕,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아니지만 드러나는 삶의 모습, 더 훌륭하게 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에 방문하고 나서 큰 기사가 신문에 올라왔어요. 뭐냐 하면, 교황이 지나가는 길에 막 서로 손잡고 뭐 이렇게 환자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데 신문에 어떤 아이를 경호원이 들고 교황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교황이 그 머리에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이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 그 아이가 내 종양인데 내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신의 은총이다. 교황이 한번 안수도 아니고 우리 뭐 들고 흔들고 누르고 막 믿습니까? 이래도 치료 받을까 말까 한데, 지나가면서 한번 한 걸로 내 종양이,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여자들은 좀 그렇고 남자들만 다 고쳐줄 것 같아. 여러분, 불교에는 기적과 이적이 없을까요? 천주교에는 기적과 이적, 신유의 역사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무당불로다가 푸닥거리 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이런 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을 삶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7장을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밑줄 그어놓으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많은 사람이 행한 이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 예수님의 모습 똑같아요. 선지자 노릇,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만 보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본보기예요.
아무개 목사처럼, 아무개 기도 원장처럼, 아무개 장로처럼, 아무개 권사처럼.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요, 능력 행하고 뭔가 보여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의 삶이 됐습니다. 자,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바울은 전과자가 되고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해놓고도 오래 머물지 않고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면 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혀야 됩니까? 우리도 은혜 받으면 바울처럼 집안일 다 팽개쳐 놓고 전도한다고 노방 전도하면서 명동으로, 서울 시내로, 장기동 사거리로 의자 펴놓고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얹으면 치료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 믿고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 다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됩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믿음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간증의 대부분이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물론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도전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도전받아야 돼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도전은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돼야 된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테레사 수녀처럼 살려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에베소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죠, 분량대로 은혜를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사람에게 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의 분량으로 주신 그 분량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믿습니다면 그 다음부터 교회 충성, 교회 열심히 봉사, 그리고 무조건 전도,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그 직분 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삶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때로는 자기의 재산까지 다 팔아주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배부르고 뜨뜻하게 등 따시게 살아요. 그러면 이런 분이 한번 간증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저 정도는 나는 못해. 더 나아가서요, 이런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 부흥에 안 와요. 정연아 맞아 안 맞아? 은혜 받을까 봐, 고침 받을까 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까 봐 가까이 안 와요. 목사님 근처도 안 오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지금의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이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좋은 차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뻔뻔함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에요. 확신. 당신은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늘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말씀이 그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할까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몇 대째 신앙생활 한 분이 있고 몇십 년 신앙생활 한 분이 있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세요. 또 성경 공부, 훈련, 영성훈련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 다 할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과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만 아멘. 이 모습이요, 우리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 좋은 걸로 똑똑하면 신학교 가, 은혜 받으면 선교사 해, 조금 열심히 노방 정도 해, 조금 뭔가 된 것 같으면 반사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안 될 사람이 신학교 죽도록 공부하고, 목회자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죽도록 목회해가지고 성도를 다 병들게 만들어요. 선교 가면 안 될 사람이 선교 가가지고요, 힘들게 선교한 거 돈 다 띄어먹고 집 사고 땅 사고 선교지에 문제 일으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분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신앙인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주일만 지키고 헌금만 드리면 그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저는 한 번도 전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또 받아들여서 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왜 봉사자, 찬양 인도자, 왜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찬양으로, 봉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럴 때까지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헌금하니까 어깨너머로 보고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그런 헌금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예, 망해야죠. 그러면 망해야죠. 네. 저에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망해봤거든요. 교회 건축하면서도 망해봤고요. 물론 교회가 망한 건 아니지만,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온 독신 간호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엘리자벳 셰핑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인터넷 쳐보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독신 간호사로 와서 초대 국립병원이 있던 제주원에도 간호사로 일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일하고, 또 간호학교를 세워서 간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아주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몸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이 서울에만 좀 살만했지 지방은 정말로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선교사들은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독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나를 시골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순종해서 전라도 광주로 왔습니다. 광주로 와서 그래서 신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또 간호사 협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거지들 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닦고 보살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서양인이지만 한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22년 동안 한국 선교를 하다가 1934년도에 소천을 했습니다. 소천할 때 병명이 뭐냐면 극심한 과로와 영양결핍이었답니다. 그분이 갔을 때의 재산을 보니까 미국에서 올 때 가지고 모포 한 장,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유언이 뭐냐면 묘를 만들지 말고 의학용으로 나를 기부해라, 기증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갔을 때 광주에선 최초로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답니다. 시민사회장으로. 자, 이분이 광주에 사역할 때 깡패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생일 연도는 똑같은데 1880년생인데 생일이 몇 개월 빠르다고 해서 오빠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가 돼서 광주에서는 최초의 장로가 되고 또 광주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거지들과 나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만든 나 환자 수용소가 뭐냐? 애향원입니다. 광주에 처음에 애향원이 광주에 세워졌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재수 없다고 핍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사를 간 곳이 여수예요. 지금 여수 애향원. 이 최흥종이라는 목사님이 사회 활동도 하고 또 YMCA, 광주 YMCA도 하고 교회도 여러 곳 세우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 총독부에서 나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또 나 환자가 되니까 남자를 거세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 환자들을 다 데리고 광주에서 이 경성 총독부까지 행진을 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국에서 듣고 전국에서 나병 환자 560명이 총독부 앞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총독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너네끼리만 살아라 해서 만들어준 것이 소록도예요. 자, 이 최흥종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사회장을 치러줬어요. 지금도 광주 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분의 사역이 그대로 사진하고 그대로 있어요. 자, 이분들이 세운 애양원에 누가 담당 목사로 오시냐? 여러분 잘 아시는 송양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그것 때문에요, 오빠를 죽인 아들 양아들 삼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에 두 여동생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리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여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 여동생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 그 권사님으로 그때 일을 간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결국 6.25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 믿음은 내 믿음도 아니다. 아마 저마다 이런저런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삶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고 나병 환자를 돕고 또 소록돌을 만들고 애양원을 만들고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분도 그렇게 사역한 분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최초니까. 이분들이 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최고가 될 거야, 대단해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저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멋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저 손양원 목사는 손양원 목사님대로, 최흥종 목사는 최흥종 목사님대로, 서서평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그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부자야? 돈 좀 내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좀 해. 원래 예수 믿으려면 무소유야. 가난해져야 돼. 가난. 핍박 받아야 돼. 어려움 당해야 돼. 어떤 삶의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 깨나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 아파트 산 거 다 팔아서 고아원에 기증할 수 있겠어요? 뭐 부자가 없네. 뭐 이렇게 팔러 뭐 좀 내놓으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뭐 내놓을 건덕지가 있어야 뭐 내가 뭐 얘기를 하지. 참 참 또 갑자기 난감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남희 집사님 그 젊으니까 다 내려놓고 애 둘 데리고 남편하고 아프리카 케냐 가실래요? 거기 똥집에 살 자신 있어요? 6번 헹궈야 되는데 진흙물에 썩은 물에 옷 헹궈서 입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헌금함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분들을 섬김으로,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음으로 그런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헌금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좀 아시겠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서서평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사람이 최흥종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목회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모든 믿는 사람이 내 뜻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손양원도 되고 최흥정도 되고 바울도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돼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자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정주부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뜻에 누리세요. 큰 사업을 해서요,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세요.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하려고 만세 택정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받고 어려운 것은 다 싫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맨날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지금까지 40년 50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여전히 그 마음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왜 안 따라오세요? 왜 이거를 외면하세요? 그저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세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식이 수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왜 모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신앙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이나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함으로 오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예배 마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육신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나를 미혹하는 모든 욕심과 물욕과 정욕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몇이나 됩니까? 다 환경을 얘기해요. 다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병이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해요. 왜 아픈지를 몰라요.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으니까 있게 해달래요. 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래요.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래요. 자식이 속썩이니까 속 안 썩이게 해달래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래요. 환경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 따라 날마다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집에 가서 성경책 보지도 않는데 안 보니까 들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놓고 다니고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쳐요. 성령으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목의 집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없어서, 아목의 권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없어서, 아목의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없어서. 이것이 저에게 축복인데, 순종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순종하다 보면 바울처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내가 할 만한 일,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 반대로 나는 안 돼, 못해, 자격 없어, 믿음이 없어 이러고 있는 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